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결혼의 주인이 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화곡동에 있을 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큰 벤처기업에 다니는 아들을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식장에 갔는데도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상을 퍽퍽 쓰고 있어요. 별로 밝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신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들이 데리고 오긴 했지만 허락하긴 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변변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긴 것도 어쩌면 이렇게 생긴 것도 어쩌면 그러길래 이렇게 보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또 거기다 또 얘기를 하는 거죠.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저런 골라가지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 결혼식 날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면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이제 며느리 흉을 보는 겁니다. 저한테도 그러는데 그 만나는 다른 분들 만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며느리가 같이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는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도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3년 정도 결혼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그 잘 나가는 것 같은 그 벤처 직장이 하루아침에 파산 선고가 돼서 문을 닫게 되었어요. 큰일 났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구박했던 이 며느리가 그 아들과 함께 그동안 그 3년 동안 이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악착같이 저축을 해놓았던 거예요. 그 저축을 해놓았던 돈을 가지고 당시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2003년, 4년 정도였으니까 흔하지 않았던 그 커피 전문점하고 그 빵집을 함께 묶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빵집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이 며느리가 수단이 좋은지, 수완이 좋고 또 이런 그 솜씨가 좋은지 1년 만에 그 동네에서 소문난 그 빵집 그리고 커피 전문점이 되었습니다. 소문난 매장이 되었어요. 그 아들이 벤처 그 기업에 다닐 때보다 가정의 형편이 더 나아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맨날 며느리 욕하는 재미로 살던 권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말이 바뀌는 거죠.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구박하더만 그 전모를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참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씀대로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들 보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2% 정도 부족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떨 땐가 하면은 실제로 개인에 대한 문제, 특별히 가정과 자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유독히 신앙적인 기준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2%가 부족하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자녀들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과 기준이 있는데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관에 대해서 오래 교회를 다녀도 부모님들이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나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시각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관이 있어요. 신앙적인 결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표현들을 하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경우를 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성경적 시각과 신앙적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앞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이루시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괜히 내가 내 마음대로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풍조가 있죠. 젊은 분들이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결혼하면 불편하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웬 이상한 남자나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신경 써줘야 되고 피곤하잖아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또 가정을 이룰 준비가 안 됐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안정적인 직장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등등 설명을 하는 요즘 젊은이들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 얘기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과 역사를 위해서 은사를 주셔서 독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교회 없이. 독선적인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있고요. 늑대 위협을 받죠. 즉 마귀의 유혹에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교회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모습이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없이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내가 힘있고 젊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혼자 벌어서 쓸 수 있고 그렇게 할 때는 당장 편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나이가 들기 시작할 때에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혼자 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혹시 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결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다시 한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핵심은 내가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배우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아내를 주셨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부부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결혼의 생활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20절에서 23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진 결혼관을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교회 다니신 분들도 이 결혼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보고 소개를 받고 배우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 곁에 종종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신방을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받을 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빨리 적당한 사람 잘 골라서 시집 보내야 하는데, 또 어떤 분은 괜찮은 조건 있는 좀 안정된 여자를 선택해서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그래야 안정이 될 텐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 들으면은 좀 답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데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그 결혼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입니까? 배우자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골라야 하는데, 택해야 하는데, 지극히 부모의 입장에서, 또 아니면 그 배우자를 결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주체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전에 읽으셨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배우자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하셨을까요? 예, 조금 쉬워지시죠? 뒤에 답을 드려서.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성을 강조하고 좀 논리적인 것을 강조하고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관점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이미 결정해 놓으신 그 배우자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2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여자를 어떻게 24절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22절에 아담에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본문 가운데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와를 만드실 때에 이미 그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부로 만드시는 분도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수고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고 싶고, 평안한 가정, 화목한 우리 집 만들어 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결혼을 세우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주체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 복된 가정이 되고 축복된 결혼이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관점에서 보는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정말 그러한가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죠? 예. 누구입니까? 이삭이 있습니다. 뭐 이스마엘도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삭을 아들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의 신실한 종을 보낸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이 신실한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 가나안 족속에게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에 보면은 말씀 가운데 택하라 택하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택하라 택하라. 좀 이상하지요? 택하라 택하라. 뭐 선택하라는 얘기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선택하라는 얘기죠. 마치 사람이 적당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24장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결론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가 결론이에요. 놀라운 것은,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에 보면, 24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라고 그 신실한 종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라고 해놓고 이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종이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24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임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남자 중에 한 사람을 그저 택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여자 중에 한 사람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짝지어주신 그 짝을 만나는 것,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식을, 예배 형식을 가지고 결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 주신 바로 그 사람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걸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혼, 하나님 앞에 예배로 결혼하면서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설교를 다 들으면서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사람인 줄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상도동에서 한 여집사님이 한번 웃으면서 온 적이 있습니다. 뭐가 좋은지 이렇게 웃으면서 와요. 왜 이렇게 웃어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청소를 하다가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액자가 하나 있답니다. 그 액자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국무총리에게 표창을 받은 표창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청소를 하다가 그 액자를 깨먹었대요. 깨먹었는데 액자만 깨졌으면 좋은데 그 유리가 깨지면서 그 표창장이 같이 찢어졌다는 거죠. 이걸 어떡하나. 이 남편이 애지중지해가지고서 맨날 닦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저녁에 들어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녁 먹기 전에 그걸 쳐다보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노발대발한다는 거죠. 밥도 안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건데. 게다가 제풀에 꺾여가지고 좀 수그러들었을 때에 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무게 잡고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준 그깟 종이 쪽지가 귀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내가 더 귀해? 남편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당신이 귀하지? 하고 웃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얼굴을 마주보고 어제 저녁에 행복하게 웃었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와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소중한 겁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인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아까 보았던 24장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 제시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조건인가 하면은 내가 우물가에서 기다렸다가 여인들이 와서, 처녀들이 와서 물을 길어서 올라올 때에 내가 목이 마르니 그 물을 좀 나에게 다오라고 얘기하면은 그때에 물을 주고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라고 자진해서 이야기하는 그 처녀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처녀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그 제목을 하나님께 이 종이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종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이 중동지방은요, 중동지방은 우리처럼 이렇게 수돗물이 나오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처럼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 우리가 두레박을 던져서 이렇게 물을 길어오는 그런 시스템의 우물이 아닙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그 우물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우물이 두레박을 건져서 물을 깃는 데가 아니라 우물이 있으면은 우물 밑을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저 밑에까지, 우물 그 안쪽으로 걸어 내려가서 저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거를 퍼가지고, 물동이에 퍼가지고 그거를 이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 우물 깊은 곳을. 그 우물이 말 그대로 깊은 데는 몇십 미터가 됩니다. 그 여성들이 그 물동이를, 지금처럼 이런 가벼운 플라스틱이 아니고 옛날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수고해가지고 갖고 올라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수고한 물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줄 수 있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길러온 물을 누구에게도 줘요? 타고 온 짐승인 낙타에게도 스스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인 줄 알겠다. 야,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그 기준을 이 종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그 사람에게 쉽게 그 수고한 물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먼 길을 왔을 때에 그 지친 그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려고 하는 그런 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수고를 할 수 있는, 실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정신과 육체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삭의 예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삭이 우물 파면서 옮겨갔던 얘기들, 아브라함이 옮겨갔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 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종은 그것까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인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처녀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서 앉아 있자마자 그런 처녀가 나타나는 거죠. 리브가가 나타나서 똑같이 물을 길러 오는데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줄 수 있겠어 라고 하니까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먹이고 한다는 얘기가 낙타도 제가 물을 좀 먹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는 그런 내용이 24장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을 제시할 때에 그분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내 신랑감을 만날 때에 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까? 내 자녀의 신랑감을 만날 때에, 아내의 감을 찾을 때에, 신부감을 찾을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찾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30년 전 얘기인데, 멋진 차를 가진 남자면은 내 신랑감을 알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차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제시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야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더 성경의 얘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죠. 14년을 하루같이 수고한 사람 아닙니까? 7년을 고생하고 또 거기다 또 7년을 더해서 고생한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 고생했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잖아요. 그 라헬을 위해서 또 고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실제로는 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라헬의 언니 레아가 성경 가운데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알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시력이 안 좋다는 얘기죠. 당신은 안경이 있을 때도 아니고 콘택트 렌즈는 더더욱 없었을 테니까 얼마나 이 시력이 안 좋으면은 얼마나 어눌해 보이겠습니까? 밤에는 돌아다니지도 못할 분들은 낮에도 제대로 행동이 안 되니까 어눌해 보이는 거죠. 바보 같은 모습이 보여졌을 거라는 거죠. 야곱의 마음에 눈에 차지 않는 거죠.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준에 차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지만 그 레아와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아들을 몇 명을 낳았습니까? 예? 예. 우리가 잘 아는 아들들 낳았죠? 여기서 우리는 보통 야곱이 라헬만 사랑해서 요셉을 낳아서 요셉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것만 우리가 귀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더 크게 성경을 바라보면요, 야곱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던 그 레아, 그렇지만 레아를 통해서 얻었던 그 아들 중에, 그 레아의 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기준에 맞지 않는 그 레아에게서 유다가 태어나고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 왕조가 이루어져 가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에 요셉이 유명하지만 요셉 족보 안 나옵니다. 야곱 다음에 유다로 이어가잖아요. 유다가 맞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성경적 기준이고 신앙적 기준이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결혼을 위한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괜찮은 조건이 필요합니까? 안정적인 환경이 중요합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런 기준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편한 기준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내 기준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주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알아보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에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자녀의 문제 또 다른 얘기처럼 느껴지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성경 얘기지, 우리 신랑 선택한 건, 내 신랑 선택한 건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 결혼을 세우시는 분, 우리 자녀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심을 믿고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베푸신 은혜로 감사로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우리 축복된 가정, 우리 모든 구의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